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기도로 불신앙을 치유하라입니다. 먼저 기도로 불신앙을 치유하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그토록 힘쓰고 애써도 고칠 수 없던 이 아이를 주님께서 단숨에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이 간질병 환자의 악령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내쫓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으며 군중들 앞에서 창피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믿음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나라에서도 이 권세의 모든 것이 꿇어 엎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적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고 또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받은 권세는 영구적인 선물이라든지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받고 주님 안에서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면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여주는 이 무기력함과 실패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부족에는 분명히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미처 제자들이 그렇게 묻기도 전에 대답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장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 영성생활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드립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영성 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직 믿음이 강하고 건강한 상태일 때 믿음의 권세를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믿음의 권세는 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초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 귀신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성 생활의 온갖 다양한 영역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각 사람은 다양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은 항상 권능과 축복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것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영혼의 깊은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일수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또 단단히 내려야 하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산을 옮기고 귀신을 내쫓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믿음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의 영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금식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보이는 것을 풀어놓고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 식욕과 식도락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의 감각 세계와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당했던 것은 먹음직한 그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것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으로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영적인 현실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 절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 기도할 만한 마음과 힘이 충분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금식과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영혼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금식은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모든 것을 풀어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거나 범죄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형통함과 지식과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별된 영혼은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처럼 전투에 꼭 필요한 것만 소지합니다. 이생의 재리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를 쉽게 혼란에 빠뜨리는 죄악뿐만 아니라 주님과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믿음의 여정이며 귀신을 쫓아낼 만한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와 같은 보상을 위해서는 마땅히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금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육신이나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로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